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금년도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기도의 주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결과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글쎄.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또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과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고난주간이 되도록 우리 각 교인의 가정들과 또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또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고 있는데 때로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져서 또 무관심해져서 하나님과의 또 이렇게 교제가 원만하지 않고 또 그렇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귀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도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또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네 각 가정들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 원하고 신앙 공동체다운 면면들을 갖추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금년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신앙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고 귀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374쪽)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새벽기도 우리 주제가 들어있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은 거리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친밀하게 있느냐, 멀리 냉랭하게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랑은 또한 방향도 중요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느냐,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느냐. 그래서 거리와 방향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가, 하나님과 멀리 대면대면하고 냉랭한가. 방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느냐, 하나님께 등을 보이느냐. 그래서 거리와 방향이 제대로 되면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은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과 거리와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도 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좁힐 수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운명적인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좁혀졌고 하나님과의 방향도 제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지고 방향이 맞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이제는 구원이 시작됐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쭉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등을 돌리고 있었던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리도 가까워졌고 이제 방향도 제대로 되었는데 그게 화목이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화목해질 수가 있었고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지. 그 전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서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더 귀한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자랑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서 화목하게 살게 되었고, 또한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평생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세상이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또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그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거리를 뛰어놀려 하고 그 방향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벗과 원수라는 정반대의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이 잘못되면서 이제 세상에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럼 세상과는 벗인데 하나님과는 원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섬김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께 다 줘버리면 그거는 배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한 반 정도는 띄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양다리 신앙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간음이다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띄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그 귀한 현상을, 또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삶의 자리인데, 이 세상은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주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 가치가 뭐냐면, 흐름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물욕, 정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취급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며 경쟁하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도 많이 식어지고, 또 올바르게 사는 정의의 문제들도 계속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주대하는 것이 세상이, 그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면 서로 싸움박질하고 또 서로 존중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정의를 세워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치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고요. 신앙인들은 이 속에서 그걸과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사는 거라는 것이지.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 떠갖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묵윤실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욕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걸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살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치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권면들은 다 이런 배경하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계속 토막토막 지어진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마음이 더러워졌고 손에 피를 흘렸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고 살면서 이 마음이 성결함을 잃어버린 것이고 손에 묻히지 말아야 돼.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요. 정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우쭐대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그런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교만해지고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 때 여러 가지 많이 생겨나는 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에 끌려 살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손에 묻혀야 될지 말아야 될 걸 묻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것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과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방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꼭 정리하고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워지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은혜이지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전력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의 생명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 가깝게 해주시고 방향 맞게 해주셨는데 거리가 멀어지고 방향이 틀어지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게을러진 것이고요. 나름대로 또 교만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팔 벌려서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깨 동무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에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또 무관심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또 우리의 또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방향에 또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손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안아 주시고 다시 어깨 동무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해결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과 연결된 것이기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이야기할 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됐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진단하는 복이 있는데, 실은 상태를 가지고 또 진단하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거 자꾸 있고 없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을 분명하게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이 복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을 잘 점검하시고 또 조절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깨우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늘 교제하길 원하시고 늘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모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꼭 회복하셔서 진정한 복동이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소서.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이 아픔, 슬픔, 힘듦,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우성을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또 효과가 날 수 있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서로 화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픔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또 한 명 한 명 회복되는 모습 바라보며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귀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평생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8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가 황폐화되었고 또 사회가 국가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들 또 관계의 또 단절들 또 마음의 또 무거운 짐들 이런 일들을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런 것들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이 종식될 수 있는 일인지 저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간들이 또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백신 치료제, 또 서로 거리 두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는 이런 모든 일에도 인간들이 한번 참여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수고하고 있고 또 땀 흘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좋은 모습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더 삶의 의미들을 찾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또 좋은 또 결과도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새벽 종들 또 하나님 아버지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정말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원천과 잇대어 있다는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고난주간을 또 새벽을 깨우면서 또 나름대로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있습니다. 첫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과의 거리와 방향을 잘 점검하고 조절해서 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잘 연결된 최고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삶의 모습들을 준비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이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에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때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나온 귀한 마음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팔로서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신앙과 사명의 모든 것들이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충분히 채워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인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녁에는 참 감사함으로 또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